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찾아서 여러분 의자 앞에 놓으시고 다 함께 일어서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루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삼세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하고 있는 신문에 황시훈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가끔 칼럼을 쓰는데 이 황시훈이라고 하는 소설가는 교통사고로 두 다리의 기능을 잃어버린 소위 휠체어 타고 다니는 휠체어 소설가입니다. 지난해 말쯤으로 기억이 되는데 아빠와 함께 떠날 여행이라고 하는 짧은 칼럼을 썼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글로 밥을 벌어먹기가 참 어렵습니다. 특별 유명 인사 외에는. 제 형편상 소설을 써서 생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또 성격상 여행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별로 여행을 해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사고로 두 다리의 기능을 잃고 보니까 이제는 불가능하게 되어서 포기를 하고 사는데 어느 날 아빠가 덜컥 말기암 판정을 받고 투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빠와 함께 해외여행의 추억을 좀 간직하고 싶다. 이런 바람, 이런 소원이 있었지만 바람이고 소원일 뿐 여러 가지 제약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궁죽통, 궁하면 통하고 찾는 자에게 뭔가 보인다 하는 것처럼 휠체어 여행 상품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던 끝에 아빠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아빠, 우리 일본으로 가족여행 가지요 했더니 아빠가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해외여행 갈 형편이냐 하고 화까지 내시더라는 거예요. 안 될 이유가 뭐요? 하고 따졌더니 그때부터 그 말에 대해서는 아빠가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우리 시대의 아버지들, 보통 아버지들 마냥 그의 아버지도 몸뚱아리를 재산 삼아서 몸을 갈아서 가족을 부양하다가 은퇴 시점에 이르러서 덜컥 암이 걸렸는데 그것도 말기, 시한부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가족들이 이제는 쉬면서 그동안 못 해본 일 하시라 권면함에도 불구하고 집 주변 산책만 할 뿐 전혀 다른 일을 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우리 아빠는 왜 저러실까 늘 답답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이 딸에게 말합니다. 시훈아,
아빠는 우리가 죽고 나면, 엄마 아빠 죽고 나면 네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지 걱정하는 동안에 밤에 잠도 안 오신대. 한 푼이라도 남겨줘야 네가 남들한테 무시당하지 않고 살 거 아니냐고 늘 걱정이 태산이야. 바로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식에 대해서 생각이 많은 아버지, 자식에 대해서 생각이 많은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기도의 교훈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신 말씀 가운데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그랬어요. 악한 부모라고 할지라도, 못 배운 부모라고 할지라도, 윤리적으로 때로 비난받는 부모라고 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들도 그렇거니와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 대해서 생각이 많으시다.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생각이 많으시다. 전지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피조물 가운데 은혜로 선택하여 구원받은 선민인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것 주시려고 생각이 많으시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 행하신 기적도 많고 그랬어요. 생각도 많도소이다. 셀 수 없을 만큼 많도소이다 그랬어요. 시편 139편에 보면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바다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우리를 향한 보배로운 생각이 바다 모래보다 많더라 이것입니다. 이사야 55장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생각 내 길은 너희 생각 너희 길보다 높으니라 좋으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선물은 항상 사람의 생각 사람의 길보다 항상 높고 깊고 좋다. 문제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 원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들의 길과 생각과 판단이 늘 약하다. 소위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 인간에 대해서 가끔 심리학자, 철학자 혹은 실학자들이 영육 이원론, 영과 육은 완전히 서로 다르다 이원론을 주장합니다. 영육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소위 철학으로 말하면 헬라 사상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 사상에 가까운 교파 중에서 이단 정죄를 받은 소위 구원파, 중생파, 영지주의 영향을 받은 그런 그 완전 이원론을 주장하면 이게 이단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영과 육이 완전히 하나냐? 이렇게 말하기에는 문제가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우리 주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육신이 피곤하여 조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랬어요. 육신이 약하다. 육신이.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이 원이로되 영은 원하로되 육신이 약해서 자꾸 무너지니까 깨어서 기도하라 이것입니다. 요한 3서 2절에도 보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잘되고 강건 영혼, 영과 강건, 육신을 구별해서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불과 분리, 나누어서 생각하기도 쉽지 않지만 그래서 서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우리의 영과 육이다.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이 잔, 십자가의 잔을 할 수 있거든 옮겨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할 때 내 뜻,
예수님의 뜻이 뭡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하는 것은 육신의 영향을 입은 육신의 생각에 따른 이것과 영으로는 아버지의 뜻, 십자가 지라고 하신 십자가를 달게 지고 가야 한다는 두 개의 생각이 따로 놓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잔 육신과 아버지의 뜻, 영혼의 문제를 구별해서 말씀하시고 그 구별된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선택할 것이냐. 문제는 우리 인생들이 그런 여러 가지 우리 인간들의 길과 생각과 판단 속에서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 육신의 것을 사 버리고 영의 것을 취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 사실 우리 육신의 부모는 마음으로 좋은 것 주기 원하지만 선택과 결정은 육에 기울어서 잘못 판단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라고 하는 성경에도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마음, 영혼. 즉 육신에 기울어진 것은 심히 부패하고 거짓되다. 창세기에 보면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 가운데 에서는 아버지 이삭이 특별히 사랑하고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가 특별히 더 사랑했다. 사랑하는 아들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게 하려다가 생리별한 어머니 리브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아들 에서가 열받아 가지고 저놈 죽여야 되겠다 하는 것을 알고 친정으로 피난 보내. 그런데 친정으로 피난 보낸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성경에 보면 그 뒤로 죽기까지 만나지 못합니다. 저주는 내가 받을게, 너는 복만 받아. 좋은 생각,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좋은 생각을 가졌지만 결과적으로 심는 대로 거두고 대가를 치루었다. 야곱에게 네 아내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소생 요셉을 야곱이 특별히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소위 말하면 편애한 것입니다. 그래서 채색 옷을 입혔어요. 뭐 요즘 색이 없는 옷이 없으니까 뭔 말이냐면 요새 말로 하면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유명 브랜드 옷, 고가 브랜드 옷을 입혔다. 보통은 시장 패션을 입히고 이 아들에게만 유명 브랜드 옷을 입혔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오히려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시기 질투, 왕따를 당해서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는, 물론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만 그 단초를 아버지 야곱이 제공했다. 마음으로는 좋은 것 주기 원하되 분별하지 못해서 엉뚱한 것 주기 십상인 것이 우리들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들 피조물, 육신이 약해서 쉽게 무너지기 십상인 우리 인생들은 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 응? 로마서 12장 1, 2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기 위해서 너희가 할 일은 뭐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육신 따라가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영혼의 뜻, 하나님의 뜻을 좇으라. 분별해서 따라가라 이것입니다. 본능에 끌려가면 본능대로 이게 자식을 위해서 좋을 것이다 생각하면 그게 꼭 좋은 건 아니다. 본능대로 선택하고 살면 본능이 아는 그것으로 멸망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을 앞세우고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너희 앞에 서게 하라. 내 생각이나 내 신념이 마치 믿음이나 하나님의 뜻인 양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령의 감동 앞에 겸손할 필요가 있다. 가끔 자기가 한 번 먹은 생각이 변치 않는 걸 이걸 믿음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자기 머릿속에 집어넣은 이데올로기가 곧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이 있다 이것입니다. 아니요, 그거 아닙니다. 늘 이 사실 앞에 우리가 겸손해야 돼. 겸손은 뭔가 마음이 부드러운 것 넘어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면 내 생각을 바꿀 줄 아는 거, 이게 겸손. 내 선택을 바꿀 줄 아는 거, 이게 겸손이다. 가끔 우리의 판단을 하나님의 뜻인 양 오해하고 착각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며 사는 인생들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 장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로 이적 기사 베풀어서 눈을 뜨게 되었다는 사람에게 너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 너 어떤 소리 하면 너 우리 그룹에서 대출이야, 대출, 협박하고 공갈치는 거야. 예수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뭐 사도 바울 되기 이전에 사울만 해도 그러잖아요. 교회를 잔멸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생각한 거예요. 휠체어 소설가 황시훈 씨의 경우 결국 아빠는 돈을 좀 더 전략해서 딸에게 남겨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돌아가셨습니다. 물론 딸이 아빠의 사랑을 소중하게 기억하고 간직하고 평생 살아갈 것입니다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힘들어도 아빠와 함께 소중한 일본 여행이라고 하는 추억이 이 딸을 더 행복하게 살아가게 할까요? 아니면 돈 좀 아껴서 좀 더 많은 그 유산 남겨받는 것이 더 행복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늘 말합니다. 내가 너희 앞에 두 길을 두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 그러니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한번 따라서 합니다.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아멘. 아멘. 많은 사람들이 늘 경험하고 고백하기를 내가 구체적으로 경험한 것이 일생 오래간다. 공부도 물론 선생님이 가르쳐준 것도 잘 기억이 될 수 있지만 내가 주도적으로 해서 깨달은 것이 잘 새겨진다. 소위 말하면 자기 주도 학습이 효과가 엄청 크다는 거예요. 수업만 많이 들어가지고 머릿속에 집어넣는 게 다 녹음되는 거 아니고 내가 스스로 깨달은 것이라야 잘 박힌 모처럼 오래간다. 경험한 것이 오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백문이 불여 일견, 그런 내가 경험한 거. 선택은 언제나 개인의 몫입니다. 자신의 몫이에요. 멀음증이 마음속에 행복한 추억이 더 큰 힘이 되고 그에게 살 소망이 되고 살아갈 의지를 불태울 것입니다. 어떤 시인의 쉽기 가운데 보면 참 멋져요. 바람이 분다 살아야겠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바람이 분다 살아야겠다. 바람이 분다 살아야겠다. 힘들고 어려우니 삶을 포기하자가 아니고 바람이 부니 보다 더 적극적으로 살아야 되겠다 말이야. 힘들고 어려우니 살만한 세상 아니냐. 더욱더 의지를 굳게 하고 살아낸다 이것입니다. 성경은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그러죠. 성경이 말씀한 것처럼 환경 조건이 어려우니까 포기하라가 아니고 피투성이라도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크게 듣는 영혼의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산돌의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세계에서 공산주의 국가가 북한은 사실은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저거는 왕조 국가죠. 뭐 중국 몇 나라, 뭐 러시아 이런 데가 약간 있기는 있지만 아무튼 일단 공산주의 체계는 무너졌다고 봅니다. 한때는 이게 세계를 양분했잖아요. 유럽 같은 데도 동유럽, 서유럽. 동유럽은 공산주의,
그 동유럽이 공산주의국가일 때 그 동구권에 속한 나라 중에 소위 초이세스쿠가 독재하던 그런 나라에서 리차드 범브란트라고 하는 목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14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공산치하에서 감옥살이 하면서 때로는 독방에도 갇히기도 했어요. 때로는 저런 소위 불량한 놈은 독방에 가둬야 되겠다 해가지고 독방에 가두면 보통은 보름을 못 견뎌서 정신분열이 일어난다. 근데 이분은 독방에 갇혀 있는 동안에 그가 그동안 읽고 마음속에 암송한 성경을 통해서 머릿속으로 연필 한 자로 공책 한 장 안 주니까 머릿속에다 설교를 작성해요. 독방에서 설교 오래전에 읽어봤는데 한 30여 편. 뭐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그때 머릿속에다 아무것도 안 주니까 머릿속에다 설교를 작성해서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보관해놓는다. 그의 마음속에 오늘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육신은 죽이나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기 위한 이 믿음의 결단으로 그 모든 고난을 다 견뎌냈단 말이에요. 지하 어두운 감옥에 있지만 밖에는 찬란한 태양이 뜨고 때로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아름다운 햇살과 비가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지하운동이라고 하는 책 말미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워싱턴 어느 관공서에 가보니까 미국 헌법 전문이 쫙 이렇게 적어져 있는데 한 걸음 뒤에서 보면 앞에서 보면 헌법 전만 보이는데 한 걸음 뒤에서 보면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얼굴이 음량으로 딱 새겨져 있다. 그러면서 지금 환경 조건 속에서 하나님 보이지 않고 지금 당장에 보는 것은 헌법만 보이는 것 같지만 한 걸음 물러서서 보면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얼굴이 있는 것처럼 환경 조건으로 보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물을 만한 상황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늘 통행하시더라. 통행.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는 상황이 되면 행복한 추억 한 토막을 늘 곱씹는다 그럽니다. 그때그때마다 문제와 스트레스의 파도에 떠밀리는 대신 행복 추억이라고 하는 반석 위에 굳게 서서 그 어려운 고비를 넘긴다. 넘겨. 소위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다 보면 때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환경 조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반석 위에 집을 세우니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세우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아니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더라. 환경에 휘둘리지 아니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말씀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의 심령 속에 비춰지게 되면 하나님이 시인하는 삶을 살게 되면 사방 우르교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도 망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생명이 그 속에서 역사하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의 파도에 휩쓸려 넘어지지 아니하고 소중한 행복 추억이라고 하는 반석에 굳게 서서 바다를 유유히 노젓는다. 잘 만들어진 영화 한 편 보면 우리 기억 속에 오래 남잖아요. 오래전에 봤던
멋져서 가끔 TV를 일부러 찾아서 한 두어 번 더 봤는데,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 주인공 앤디가 문제를 일으켜서 독방에 수감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징벌방, 독방에 수감되는 것을 그들이 제일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앤디라는 친구는 독방에 수감됐다 나온 후에도 오히려 더 쌩쌩해요. 감옥 동료들이 묻습니다. 야, 웬일이야? 얼굴이 전혀 상하지 않고 쌩쌩하네. 모차르트와 함께 있었거든. 아니, 그 악랄한 교도소장이 독방에 가두고 추궁기, 지금 말로 하면 오디오 세트 주더냐 이 말이야. 너 내 마음속에 모차르트가 있거든. 내 마음속에 모차르트가 있거든. 그렇습니다. 내 마음속, 내 영혼속, 내 머릿속에 담겨진 거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 빼앗아갈 수 없다.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겨서는 안 될, 빼앗아갈 수 없는, 빼앗기지 아니할 기쁨을 성령을 통해서 너에게 주시리라. 우리가 잘 아는 남아공 소위 흑백 차별철폐, 흑백 분리정책, 아파르테이트, 그것에 반대해서 목숨 걸고 저항했던 만델라, 27년 동안 조그만 섬에서 감옥살이를 했는데 어느 날 딸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다고 면회를 왔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희망이라고 해라. 비록 저들이 나를 이 절에 고도 섬에 가다 놓았지만 흑백 차별 철폐라고 하는 이 희망을 내게서 빼앗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빼앗기지 아니할 기쁨을 주신다고 말씀. 펠레와 함께 최고의 축구 선수로 평가받는 마라도나가 사실 삶이 별로 건전하지 못했잖아요. 게임 출전 금지를 당했다가 다시 이제 해제가 된 다음에도 여전히 옛 기량을, 아니 더 잘 발휘해가지고 우뚝 서게 됐어요. 어떻게 그렇게 실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까? 했더니 그가 말하기를, 그들이 내게 게임을 뺏어갈 수 있었지만 공을 내게서 뺏어갈 수는 없었다. 행실은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축구에 대한 집념은 참 그러니까 축구 선수로서 우뚝 설 수 있었잖아요. 축구 하나만 사랑해도 그 집념을 가지고 이렇게 우뚝 설 수 있었다고 한다면, 하물며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야 될 믿음의 사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아니할 그 기쁨을 유지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28절에 보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시인하는 인생을 살아라, 이것이. 왜? 마침내 다 드러난다. 다 드러난다. 그러니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고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에서 전파하고 다 드러날 것이니 하나님이 시인하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이것이. 천국문에 이르렀을 때 주님께서 너 누구냐 하고 물으시면 이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부인당하는 부끄러운 인생 말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인생 되어서 많은 생명 살리고 구원의 복음으로 건져내는 열매 많은 사람. 그래서 하늘나라 가서 주님, 내가 주 안에서 맺은 열매가 아무개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구원해낸 사람이 아무개입니다.
대답할 말 준비하라 이거예요.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인생을 살아라. 그래서 그렇게 인정하는 삶으로 열매가 있을 때 32절 33절에 보니까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시인할 것이요. 입으로만 시인이 아니라 삶으로 시인하라. 열매로 시인하라 이거예요. 사람 앞에서 입으로는 시인하는 것 같은데 열매가 없으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고 부인하리라 이것입니다. 얼마 전에 부총리 지냈던 한한상 서울대학교 전 교수가 인터뷰해 놓은 것을 물론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압니다만은 인터뷰하는 것을 다시 한번 쭉 읽어보니까 서울대학교 교수 시절 내란 음모로 연루돼 가지고 안기부에 가서 고문을 당하고 협박을 당하고 회유를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양심을 지켜서 징역살이를 하게 됐어요. 양심을 지켰다고 하는 그 자유, 비록 몸은 구속됐지만 양심을 지켰다라고 하는 자유 때문에 징역살이 하면서도 기쁘고 즐겁게 감당해낼 수 있었다고. 그 감방에 소위 교도관, 젊은 간수가 선생님 뭐가 그리 행복하십니까? 억울하고 분통 터져서 열받을 일인데 뭐가 그리 행복하십니까? 한번 바꿔봅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팔자에도 없는 교도관 노릇을 몇 분 했다. 그래서 혹시 밖에서 또 감찰관들이 들어오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야 얼른 바꾸자. 너 문제된다. 나는 괜찮다만. 가지고 몇 분 동안 간수 노릇하고 그 간수가 대신 들어와서 몇 분 앉아 있어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얼마 전에 보니까 12.12 하극상 반란 때 그 하극상 반란에 죽은 노릇했던 어떤 사람은 미국 캐나다로 도망가 가지고 이름까지 바꿔서 살고 숨어서 살다가 죽었다. 이름까지 바꿔서 살아야 될 부끄러움. 영원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마땅히 짊어져야 될 십자가 바로 질 때 누릴 수 있는 행복이 있다.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죽음을 두려워하면 죽음에 매여 일생 종노릇 한다. 그러나 부활 소망을 간직한 사람은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담대하게 오히려 사망에 대해서도 이김을 주시는 주님을 때문에 감사하며 살 수 있다. 잠언 29장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믿음을 가진 자는 담대하게 살 수 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한 것처럼 몸은 죽여도 영혼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언제든지 담대하게 살 수 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아 하나님께 시인받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담대하게 살 수 있다. 아우슈비츠 600만 유대인을 학살하는 대표적인 학살 장소 수용소가 아우슈비츠인데, 아우슈비츠의 전설처럼 들려지는 이야기, 막시밀리안 콜베 그분에 관계된 책을 읽어보면 이제 거기 갇힌 사람은 시간만 다르지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나는 가족도 있고 할 일도 많고 지금 죽기 곤란하니 뭐 거기 교도소에서 수용소에서 도망간 사람이 있으면 그 대신해서 이제 몇 명씩을 먼저 죽이는 거예요. 굶주려 죽이는 아사형. 그래서 지금 죽어서는 안 된다고 막 부르짖으니까 이 막시밀리안 콜베가 내가 대신 먼저 죽겠다. 나중에 그의 목격자 그 전기 같은 책에 보면 목격자가 증언하기를 겉으로는 수용소 책임자가 재판관으로 모든 것을 좌우한 것 같은데
생사 여타를 쥐고 있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막시밀리안 콜베가 심판관이고 주도자더라 이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행한 일, 그래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선택한 사람들, 이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난다. 밝히. 그래서 면류관을 주신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간 종려주일, 호산나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것 같으나 부활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킬 때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셨는데, 이 의의 면류관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한, 하나님께 인정받고 시임받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전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 생각 주장에 휘둘리지 말고 우리 주님께서 시인하는 인생 살아나가고, 그래서 면류관 받았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산돌의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